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또 하루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6장의 말씀은 성전 건축을 이제 완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읽지 못한 12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는 성전을 완공케 하신 하나님 앞에 봉헌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최대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라고 하는 것을 기도 내용에 살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의 내용, 이 찬양은 성전 완공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성전 건축 후에 나타나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솔로몬의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한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어제 아침에 안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120명의 오케스트라와 같은 악기를 든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4,000명이나 되는 찬양대가 찬양을 했을 때에 그 구름으로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이제 그런 후에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 분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했다고 이런 말을 조금도 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자에게 복과 은혜를 무한히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제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지라. 딱 앞에 서가지고 회중들과 함께 앞에 서서 두 손을 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그 성전 안에서 많은 회중들 앞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겠는가. 우리 아마 상상만 해도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보면 솔로몬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긴 했지만은 성전 건축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관한 사람은 솔로몬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큰 공헌자로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마 요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게 되면은 그 공로자들에 대해서 이름도 부르고 막 이렇게 높여주고 하는 아마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아마 그거 이상의 그 영광을 솔로몬이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한치의 교만이나 자고함이 없이 오히려 그 성전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1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 가지고 이 일을 했다. 2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했다. 이 일을 해냈다는 거죠. 다른 왕들은
단지 그의 나라의 풍족함과 위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잔치를 베풀기도 하지만은 솔로몬은 그의 위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것을 기도 속에 제일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한 것조차도 그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택하여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기를 소원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자기에게 그 같은 큰 일을 맡기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음을 솔로몬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사역과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깨닫고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번영한 왕입니다. 가장 복을 많이 누린 왕입니다. 그런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외교 등 모든 방면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가 이처럼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근본적으로 지혜로웠다기보다 정치적인 수완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의 기도의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번영을 누리게 했다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그는 맨 먼저 1000번제의 제단을 쌓음으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1000번제 기도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그 기도 내용 속에서 그 기도 후에 지혜를 받았고 부와 명예는 덤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된 것도 자기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약속된 것이라고 말하고 9절과 10절에 보면 이미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9절과 10절을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축복에 대한 본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16절과 17절에 가서 보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미 아버지가 한테 다윗과 약속했던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의 기도문을 보면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다윗과 함께 약속했던 것을 이루게 지켜주옵소서. 혹은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된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돼요. 이것은 약속하신 바를 꼭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약속을 붙잡았다.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가지고 큰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인간의 고집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굳게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스쳐간다 할지라도 다 이겨나가면서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은 남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솔로몬은 중보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다. 솔로몬은 자신의 번영과 평안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1절에도 보면은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 것.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보면은 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남을 위해 중보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그 기도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이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모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핑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지. 기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핑계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습니다만 스티븐슨의 그 찬송시를 우리가 고백했죠. 1절에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저는 이 가사가 늘 마음에 와서 닿아가지고 주께 고함 없음으로 복을 얻지 못하네. 왜 우리가 복을 못 누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 문제, 건강 때문에 핑계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얻지 못한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사이를 좁혀가는 그 일이 무슨 일이 있겠어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하고 내 관계를 제일 가까이 할 수 있는, 좁혀갈 수 있는, 밀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리는 게 그게 성공이고 내가 달라지는 삶의 비결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성전을 완공하고 두 손을 들고 백성들 앞에서 마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두 손 들고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기도의 삶에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심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구하지 않는지 구하지 않음으로 복을 얻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을 늘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달에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승리하게 하시고 기쁘고 평안과 소망 중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